안녕하세요. 하대주 목사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가이드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집사와 교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덕목, 그리고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집사의 자격을 설명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정직하고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 진실한 양심으로 지키면서 검증된 사람으로 이 직분을 맡아야 하는 겁니다. 집사의 아내도 정숙하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또 집사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고 이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큰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나타난 이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건의 신비를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며 만국에 전파되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교회 지도자와 집사로서 성결한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일 걸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의 내용이 얼마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요한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구속사적인 역할에서 보면 중요한 교회 내에서의 역할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과 사역들을 맡은 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 사역을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교회도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집사에게 요구하는 이 내용들, 자질들, 덕목들은 교회 건강한 운영과 신앙 공동체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최종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라는 사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얼마나 우리 직분자들,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집사들이 받아들이고 시행하며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그것부터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지는 중요한 열매는, 중요한 결과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모범적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윤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범과 도덕과 윤리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앞뒤 순서가 바뀌어지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의 품성은 사실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윤리적인 삶을 살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다 보면 말씀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우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본문 가운데서 교회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선행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행되는 윤리들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적용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전락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바뀔 수 없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본질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 말씀이 우선순위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윤리적과 도덕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